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4월을 보내고 5월 가정의 달, 또 계절의 여왕인 5월 달을 맞이해서 5월 첫 성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부활절 5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이를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 손주들을 많이 이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노년시대가 되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나 또 웃음소리, 노는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동네에서 많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는 무려 한 학급 정도 되는 한 학년 정도 되는 60명, 70명씩 그렇게 수업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많이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가족 제한을 하고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태어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에는 많이 국민들이 또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손,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뻐하시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받는 걸 좋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왜 그걸 막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혼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애들은 조용히 있어야지 어른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어린이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어린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우리 노예의 시차례에 시흥의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군목하시고 제대하셔서 개척하셔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직장,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출산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교회라고 항상 이 목사님은 자부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교회들은 미래가 보장돼요. 근데 요즘은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반이에요.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하고 없고 떠나가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배 중에 한 아이가 계속 떠들었어요. 어른들은 짜증을 냈어요. 좀 조용히 시키라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저 아이의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방해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신 것입니다. 시끄러움보다도 영혼을 보십니다. 어린이를 귀찮아하지 말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나 이렇게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할 때 보면,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기 서울에 저쪽 북쪽에 있는 꽃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식인데 김종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또 그때 당시 많이 어린이들이 인형극도 배워가지고 직접 하고도 그랬었는데, 그때 집회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연합으로 집회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어린아이들이 방언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받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이 방해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해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지함이 있어요. 의지예요. 독립성은 없어요. 의지예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어린아이, 부모,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순수함, 계산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내 엄마 아빠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뉴스에 보니까 여기 경기도 시흥에 사는 사람 젊은 부부가 8개월인가 7개월 된 아이가 잠도 안 자고 밤에 찡찡대고 운다고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대해서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아이,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맡겨진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키울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 의지함.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다리를. 아빠가 말했어요. 내 손 잡아. 그런데 이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내 손 잡아. 왜냐고 물으니까요. 내가 놓을 수도 있지만 아빠는 절대 안 놓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면 아빠가 대신 어린아이 보고 손을 잡으러 하면 이 어린아이는 놓을 수도 있지만 아빠가 잡고 가면 놓지 않을 거예요. 다리에서 떨어질래도 꾹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나는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밀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놓을 수도 있지만 아빠는 절대 안 놓은 거예요. 내가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계산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믿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내 뜻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으셨어요. 손을 얹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 어린아이나 손주들이 있다면 이렇게 안고 손을 얹고 또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 아이들이나 안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주들이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안고 손에 얹고 기도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들로 응답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엄마는 매일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이는 말보다 축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 성 어거스틴은 불황자였고 방탕하였어요.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며 살았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이가 돌아오고 개종하고 예수 믿기를 위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유명한 그런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방황하고 예수님께 안 돌아왔을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메이커 있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걸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키울 때 그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학원 사교육비를 털어서 막 보낸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축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린이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신앙을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어린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착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